계시죠. 내 외침부터 속삭임까지 왜 이런 고난 내게 온 건지 여전히 난 알 수 없어도 주님 다 알고 계시죠. 눈물만 드릴 때에도 이름만 부를 때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죠. 내 기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베푸소서. 주 자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그 회개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주님께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니 힘을 다해 주 찬양하니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오직 주님께 주 안에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 찬양하니 힘을 다해서 나의 주 찬양하니 내 생명 다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오직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님 안에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의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만이 소망이 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김만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이 복된 자리에 나와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그 크신 사랑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 공동체, 행복 공동체라는 아름다운 비전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공동체, 우리가 먼저 복음 능력으로 변화하게 하시고 입술과 삶을 통해 이 땅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행복 공동체, 주님이 사랑이 우리 안에 홀로 넘쳐 성도 간에 따뜻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이곳에 발을 들이는 모든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귀한 가정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에 장로로 피택되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기로 선언한 그들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용기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며칠 뒤면 고요 명절인 설날을 맞이합니다. 고향을 오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 주님의 화평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대와 모든 봉사자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올리는 찬양 속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3쪽에 있는 시편 31편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께 있네 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힘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 주의 군병되어 군사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1월 1일에도 이런 인사를 하고 또 설날 구정 연휴에 또 인사할 수 있어서 참 복이 많은 민족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새해 이미 시작된 지 1개월 절반이나 지나갔지만 또 다시 한번 설날을 맞아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또 군병처럼, 주의 군병처럼, 십자가 군사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들,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 중에서 운전하는 분들은요 한 7-80%가 지가 운전을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어른이건 젊은이건 상관없이 다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약간 그런 편이에요. 저는 되게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그런데 보통 남자들은요 자기보다 이렇게 늦게 가는 차가 있으면 답답하다고 여기고요, 자기보다 빨리 가는 차가 있으면 미친놈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의 속도가 언제나 최고의 속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고3이 되면, 고3 끝나고 나서, 수능도 다 끝나고 나서 운전면허를 시험장 가가지고 이제 따가지고요 이제 운전을 하게 되는데, 제 차로 한 번은 배알미동길, 광주 가는 길 한번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좀 연수시켜준 적이 있어요. 면허증은 다 따고 나서, 면허 연습도 아니고 따고 나서 가는데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제가 옆에 보조석 그 조수석 그 손잡이 있죠? 그거 막 붙잡고, 그 다음에 뭔가 불안하면 브레이크도 없는데 오른쪽에서 막 브레이크 밟고 있어요. 불안해요. 왜? 내가 운전을 잘하는데 내 아들은 초보자고 운전 면허는 있지만 뭐 아무래도 아직 실력이 미숙하니까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에부턴가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아들이 운전해도 참 편안하게 탈 수 있습니다. 왜 편안해졌을까요? 이제는 운전이 맡길 수 있기 때문이겠죠. 아들의 운전 실력이 늘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력이 막 뛰어난 것 같지 않아도 이 아들에게, 운전대가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맡겨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조수석을 잡는다고 더 문제가 더 괜찮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없는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그게 멈춰서는 것도 아닌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네, 아들이 운전을 잘 못할 때는 불안합니다. 맡기기가 참 어렵고요, 실력이 좀 늘면 이제는 조금 맡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우리 인간이지만, 그건 어린 사람 또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있습니까? 돈 문제, 건강 문제, 또 뭐 자녀 문제, 여러 많은 인생의 5만 가지 문제, 우리는 모두 맡기고 있을까요? 맡기면서 살고 있을까요? 아멘을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걸음 오직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다면 그 믿음대로 맡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께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돈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께 있네인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좀 찾아봤어요.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 도전도 되고 공감도 되고 때로는 목표도 되고 때로는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의 회복도 될 수 있으니까 찾아보다가 찾게 된 인물은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참 어떻게 보면 벗기고 벗겨도 뭐가 계속 나오는 인생이에요. 그냥 얼굴만 잘생겨서가 아니라, 그냥 용감하고 용맹했기 때문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했는지 그 이유를요, 벗길수록 깨달아지는 인생이 연약했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했던 다윗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께 있네, 다윗의 고백인데요,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의 고백은 승리는 주께 있네입니다. 45절 제가 읽고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너무 유명한 장면인데요, 저는 오늘 다윗의 고백 죽게 인내를 그의 인생에 이 세 단락을 좀 나눠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소년 시절이에요. 아직은 청년, 아직은 어렸던, 아직은 애띠였던 그 시절에 그가 만난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시련, 또 어쩌면 죽을 위기, 바로 대적 골리앗, 적장 골리앗과의 맞닥뜨림이었습니다. 이때 전투력을 사람들은 비교합니다. 뭘로 비교를 할까요? 비교를 할 때요, 기본적으로 피지컬을 봐요. 이 격투기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같은 프로면요, 아무리 내가 싸움을 잘하고 내게 타이틀이 있고 그래도요, 피지컬이 좀 되면요, 그 사람은 뭐 상을 받아본 적은 없고 우승해 본 경험은 없어도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피지컬이 참 중요한데, 피지컬적으로 볼 때에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피지컬은 신체적인 사이즈일까요? 좀 더 나가 볼까요?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 그냥 다윗은 돌멩이 몇 개 갖고 있었는데요, 골리앗은 칼, 창, 단창, 갑옷, 투구,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 다른 것들로도 얼마든지 무기가 있었던 인물입니다. 숙련도를 얘기해 볼까요? 뭐 피지컬도 있고 또 무기도 있지만 그걸 얼마나 잘 다루느냐. 다윗은 그래서 사울 왕이 줬던 갑옷, 투구 뭐 이런 거 다 버렸잖아요. 근데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 어려서부터 싸움을 위해,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그렇게 길러진 인간 병기 같은 숙련도를 자랑하는 존재였습니다. 더 나아가 심장을 한번 볼까요? 아무리 등치가 크고 아무리 힘이 세도요, 이 마음이 콩알딱지만 하면 싸움을 못해요. 겁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은 이 심장이 어쩌면 뜨거웠던 인물인지도 모릅니다. 다 내가 쓸어버리리라. 이 시합의 외적인 모습, 응원을 한번 보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사기가 엄청 솟아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완전히 땅바닥에 꺼진 상태입니다. 이때에 다윗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혹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다윗의 물매가 보통 물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다윗의 물매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그 당시의 물매들을 보면요, 지름 3cm에서 5cm, 무게 50g에서 250g 정도 되는 돌멩이를 저렇게 긴 줄에 엮어서 이 원심력을 이용해 가지고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던지면요, 날아가면 시속 150km에서 200km 정도의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그 에너지는 그 돌이지만 돌이 이제 막 돌리다가 딱 던져가지고요, 처음에 출발할 때 그 어마어마한 속도와 날아가가지고 꽂힐 때 그 어떤 힘이라고 할까요, 에너지를 보면 소형 권총에 근접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두개골이 박살나는 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 아예 불가능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기적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나아갔을까요? 내가 이 각도를 가지고, 이 풍속을 가지고 몇 번 돌려서 언제쯤 딱 릴리스 놨을 때 그게 날아가 가지고 이 골리앗의 두개골의 두께는 어디고 그 위치는 어디고 이 모든 관통 확률을 계산해 가지고 던졌을까? 다윗은 어쩌면 목자로서 양떼들을 돌볼 때 곰이 오고 사자가 오고 할 때 위협을 하면서 쫓아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풍속을, 각도를, 두개골 두께를, 관통 확률을 인간적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물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싸움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승리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골리앗, 나의 이 물매의 맛을 봐라가 그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요, 그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칼과 창과 단창의 이 싸움의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내가 똑바로 알게 해줄게 라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인생 계산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길 때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신한호 목사님, 김점래 목사님, 우리 목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언제 들어오셨냐고 그랬더니 한 2주 전인가요? 우리나라 되게 추웠던 때 기억나세요? 영하 15도, 17도 막 내려가고 너무 추웠잖아요. 그래서 너무 추웠던 그때 들어오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들어오셨을 때 한국도 춥지 않으셨나요? 그랬더니 선선한 가을 날씨 같이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 몽골이 이제 여느 때보다 더 추웠다. 이번 겨울이 더 추웠는데요. 영하 48도, 50도 정도 내려갔대요. 거기에서는요, 그 정도 되면,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사냐고 그랬더니 거의 밖에 나가는 거를 이렇게 생명 걸고 나가야 되나 봐요. 그래서 막 껴입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갈 때에 문 열자마자 타타타타타타타 뛰어가가지고 탁 들어가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 바깥에서 여유 부리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남겨져 있는 그 현지에 다르항 예수마을교회에 있는 분하고는 늘 소통하니까 그 리더와 소통하는데 오늘은 영하 28도여서 애들이 뛰어놀기 좋다고 그런 몽골 그런 곳에서 사시는 분입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선교사님 내외는 계산해서 떠났을까? 몽골이 춥다는 건 알았겠죠. 필리핀이 덥다는 건 알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다 계산하면서 떠난 걸까? 요 정도 추울지 알았을까?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 정도 계산을 넘어서는 강추위를 만나겠지만 또 그러면 마주한 추위가 너무나도 극심하니까 이건 답이 안 나오는데 하고 얼른 돌아왔을까? 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로지 내 삶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로지 내 삶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선교사님들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 북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내외도 지금 와 계신데 북한 땅에서 선교한다는 게 이게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더위와 싸우는 것, 추위와 싸우는 것, 그 이상 벌레들과 싸우는 것, 전염병과 싸우는 것, 그 이상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이 선교, 어쩌면 시간이 흐를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미친 짓인지 느끼고 또 느낄 수 있어요. 계산이 설 수 있어요. 인간적인 계산은 들 수 있지만 그 계산이 들매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선교의 길을 걸어가는 선교사님들은 계산보다 더 중요한 것, 나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에 주어지는 추위와의 싸움, 더위와의 싸움, 이 정권의 위협과의 싸움, 이 모든 것의 싸움으로부터 승리를 주실 분, 전쟁의 승리자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께 인내를 고백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학자들은 말합니다. 물매는 시속 200km로 날아가 두개골을 부술 수 있다고요.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만을 고백했습니다. 물매를 던질 때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에 집중하지 않고 이 싸움의 주관자가 누구냐, 이 승리를 주시는 분은 도대체 누구인가를 기억하면서 인생의 모든 싸움이 주께 있음을, 그 싸움의 승리가 주께 있음을 고백했던 다윗, 그 다윗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싸움 주께 맡기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소년 다윗, 그는 전쟁의 상황 가운데 승리의 주관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승리는 주께 있네. 우리 다음 볼까요?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네, 제가 4절 읽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첫 번째 이야기는 소년 다윗이었던 시절, 그의 인생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첫 번째 사건, 골리앗과의 싸움이었다면요, 두 번째는 더 거대한 인물입니다. 이 나라의 왕, 내가 속해 있는 내 나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백성이 칭송하고 따르는 그 왕, 그 왕이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 나를 죽이려 합니다.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나를 잡으려고, 그게 광야건 황무지건 구리건 어디건 막 찾아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이야기 많은 성도님들이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다윗이 굴속 깊숙한 곳에 숨었어요. 그곳에 숨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사울 왕이 뒤를 보러 동굴로 들어온 거예요. 더 깊숙한 곳에는 다윗과 그의 군장들이 있었고, 사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들어온 상태입니다. 자, 그 사람을 단칼에 죽일 수도 있는 상황, 거기서 이제 조금 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하는 사울을 한 칼에 죽일 수도 있는 상황. 주변에서 얘기해요. 이것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당신의 대적을 쓰러뜨릴 수 있는 날, 당신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권을 취할 수 있는 날, 바로 오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하는 것 어때요? 마땅한 것 아닙니까?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그럴듯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택해야지 옳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복수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복수에는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억울함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라는 그 억울함이 있어요. 다음 볼까요? 정당함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내가 먼저 죽이는 것, 이런 걸 세상에서는 정당방위라고 하지요. 다음 볼까요? 그런데 그 억울함이, 그 정당함이 복수의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억울할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당하다고 느껴지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괴롭혀요. 근데요 그게 억울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심하게라도 아니면 대놓고라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인간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법적이거나 문제가 있거나 균형이 흔들렸거나 뭐 이렇다라면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정당하다라고 느끼고 생각하면, 주변에서도 그건 정당하다라고 보호해주고 비호해주면 당당히 그 복수 행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네 인생 가운데 그 억울함 때문에, 그 정당함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 겨누는 복수의 칼날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초등학교에서요 이제 수학여행, 수련회, 소풍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얘기 그때 드렸죠. 뭐라고, 왜 그런 거예요? 사고 나면 교사 책임지라는 거잖아요. 사고가 나가지고 교사 책임지라는 이 판례가 나오니까 교사들이 무서워서 못해요. 요즘 애들 맘대로 통제도 안 되는 애들이에요. 저 어렸을 때는요, 선생님이 앞으로 나란히 했으면 하래 그러면 다 했어요. 안 그러면 머리통 맞으니까. 이만한 거 막 초등학교 때도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머리통 때리시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때리는 것도 안 돼, 말도 안 통해. 요즘 애들이 보통 애들입니까? 보통 한 명씩 나와가지고 내 새끼 귀하다 키워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냐오냐 자라가지고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이런 꼬맹이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학교 올라오면 선생님 경찰서에 신고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런 시대에 선생님들이 부담이 되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고 나면 우리가 책임진다고? 그럼 안 가. 소풍도 안 가. 수학여행도 안 가. 아무것도 안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결이 이제 점점 퍼져가면서요, 이제 최근에 며칠 전에 나온 기사를 봤는데 이런 기사가 떠더라고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축구 금지래요. 점심시간에 아이들 밖에 나가서 놀아야 되잖아요. 놀아야 되는데 축구를 금지시킨다고 합니다. 왜요? 똑같아요. 이유는 이게 점심시간에 애들 나가가지고 공놀이 하다가 다치면 누구 책임? 학교 책임. 그럼 학교에서 누가 책임? 반 선생님이 책임. 지도의 애들, 그럼 뭐 선생님들은 밥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책임을 교사가 지라는 얘기, 학교가 지라는 얘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젠 학교에서 그러면 축구도 금지. 그리고 최근에 조사를 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대한민국의 초등학교의 아이들을 상대로 이렇게 설문을 해봤는데 점심시간에 밖에 안 나가고 자기 자리에 있는 아이가 90%가 넘는데요. 저 어렸을 때는요, 점심시간에는 기본적으로 나가 노는 거예요. 그냥 운동장이요 엄청 많았어요.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몇 살 때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피구왕 통키라는 게 유명해가지고요, 너도 나도 피구할 때가 있었어요.
그거 끝나고 중학교 때는 슬램덩크가 다들 농구하느라고 농하지도 못하면서 이러면서 운동하면서 그런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고 건강하게 몸과 마음이 커가야 되는 아이들이 지금은 못하는 것이죠. 자,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양측 모두 정당해요. 양측 모두 억울해요. 교사들도 책임지는 게 억울하고 엄마들도 당연히 니네가 책임져야 되는데 왜 이래 하고 억울해요. 양측 모두 정당해요. 엄마들은 당연히 교사들이 책임져야지 하는 거 그거 정당해 보입니다. 교사들은요, 그럼 안 해. 이것도 정당해요. 불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당해와 그 억울해, 그 정당함과 그 억울함 사이에서 그 복수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향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책을 통해서 본 건데 어떤 목사님이 글 쓰신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젊을 때 목회를 하다가 교회 안에서 큰 사고가 얼마의 간격으로 비슷한 사고가 두 개가 있었대요. 너무 큰 사고여서 참 목회를 멈춰야 될 정도까지 고민했던 그런 사고인데 어떤 사고일까요? 이제 교회 학교에서 초등부 성경학교를 갔다가 한 아이가 물놀이 하다가 익사사고로 죽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모든 성도들에게 충격이고 그랬겠죠. 근데 그렇게 익사사고가 났을 때 그 초등학교 남자아이의 부모님은 중직자였다고 합니다. 중직자여도 자녀가 죽으면 눈 돌아가는 거죠.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중직자 부모는 교회를 상대로 형사 고발하고 민사 소송을 해서요,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가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시절을 지났대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그 목회 그만두고 싶고. 근데 이제 그것이 2년 반 만에 어쨌든 이제 잘 잠재워지고 끝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또 똑같은 사고, 초등학교 남자아이가 또 익사 사고를 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었으니까 그분, 그 글 쓰신 분이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중직자가 아니라 어머니는 이제 등록한 지 이제 몇 년 되셔서 서리 집사님이고 남자분은 이제 교회 오신 지 2주 되신, 등록한 지 2주 된 그런 초신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중직자 가정에도 저런 사고가 있었을 때 내가 2년 반 동안 견딜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거는 끝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그분들은 잘 교회의 지도와 이런 걸 따라가면서 예배,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요, 마지막 학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죽은 아이 아빠가 적어온 메모, 그러니까 장례식에서 타이핑한 것도 아니고 글씨 써가지고 한 거를 그 자리에서 학원 예배 때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 민웅이가 엄마 뱃속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유아 세례 교인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들을 하나님 나라에 먼저 불러가시되 세상에서 그 영혼이 때가 묻기 전에 순결한 영혼인 채로 불러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을 데려가시되 교통사고처럼 끔찍한 사고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수련회장에서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떠나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당장은 아프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아들 장례식을 위해 교회 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적은 쪽지를 읽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둘을 비교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중직자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고요, 사랑하는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 어린아이 자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눈이 뒤집어지고 견딜 수 없는 그 괴로움 가운데에 너무 그 아이 지켜주지 못한 게 속상하고 억울하고, 또 이렇게 형사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이런 것들 당연히 정당한 것들이지요. 그런데 아들의 생명, 인생 그 전부를 주께 맡기는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며 이게 진짜 신앙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울하다고 복수하면요, 우리 인간관계는 피멍으로 멍들 수밖에 없어요. 정당하다고 복수하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피바다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소년 다윗은 싸움을 주께 맡겼고 도망자 다윗은 복수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자, 용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 왕을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 선포를 하고 그 이야기를 지금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용서가 아니라 복수의 주인이 누굴까? 심판의 주관자가 누굴까를 그 돌아보며 그 질문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다윗이 고백한 주께 있네, 이 싸움 주께 있네, 그래 맞아 승리 주께 있네를 넘어서 이제는 무엇이요? 이 복수도 주께 있네, 이 심판도 주께 있네 고백할 수 있는 이 인생이라면 정말로 행복한 인생 아닐까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억울해서 우리는 서로를 미워합니다. 정당하다고 느끼면 함부로 내뱉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함, 정당함조차 내려놓고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심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주께 있네를 고백해 올려드리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우리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왕 다윗. 이제 왕이 되었고요, 노년 시절이 된 다윗입니다. 방금 읽은 시편 3편에 보니까 1절부터 나의 대적, 나를 치러 오는 자, 나를 치는 자, 나를 괴롭히는 자, 이런 존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대적은 누굴까요? 표제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시편 3편의 표제어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암논은 이제 그 이복 누이를 막 강간하고 막 이런 일 때문에 이 셋째 아들 압살롬한테 죽임당해요. 둘째 길르압은 어디로 갔는지 기록에 거의 없어요.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 하면 압살롬이 떠오릅니다. 압살롬은 잘생겼고 매력적이었고 백성들의 마음들을 이렇게 담아낼 정도로 정말 괜찮았던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야망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언약을 모르는,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1순위 다윗의 유력한 후계자 후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윗도 그런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있어서 마음의 아들이고 솔로몬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언약의 아들이다. 어쩌면 솔로몬은 자기의 어떤 잘못, 잊을 수 없는 과오인 밧세바를 취한 사건으로 인하여 나온 아이이기 때문에 볼 때마다 자신의 죄와 넘어짐이 생각나는 아들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아들이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겠죠. 다시 압살롬으로 돌아옵니다. 그 압살롬은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아들이었어요. 사랑하고 좋아하는 아들이었어요. 함께 얘기 나누면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씩 훔치기 시작하더니요, 어느 순간 반기를 들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아버지가 있는 왕궁으로 진격해 들어옵니다.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군대도 몇몇 없는, 호위 병사 몇 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망가면서 그 비탄 가운데 지은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고요, 그 과정에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결국은 죽임을 당해요.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왕으로서 다시 다윗은 돌아오지만 그걸 굉장히 슬퍼했던 이 다윗의 노래, 다윗의 어떤 눈물,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지요. 미국에서 제일 잘 알려져 있고 지금도 제일 존경한다고 말하는 에이브러햄 링컨이라는 그 대통령이 있는데요, 이 대통령도 이제 찾아보니까 아이가 좀 있었는데 그 중에 아들이 4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3명이 죽었더라고요. 3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 링컨 대통령이 가장 그 죽음을 슬퍼하고 괴로워했던 그 아들은 셋째 윌리라고 합니다. 왜 윌리냐? 장남 토드는 이제 성인까지 생존했고요, 둘째 에디는 3살에 사망을 했대요.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사망해서 슬픔이었죠. 너무 슬픔이었고 눈물이었는데, 셋째는 11살, 가장 영민했고 똑똑했고 가장 아빠를 닮았고 가장 아빠를 사랑했고 그랬던 아이, 그리고 심지어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백악관에서 장티푸스로 죽었고요. 그 시절은 어느 시절이냐면 남북 전쟁으로 너무 힘겨웠던 시절,
남북 전쟁, 미국의 남북 전쟁 발발 2년째가 되던 그 어느 날 이제 셋째가 죽게 된 거고요. 그것 때문에 그의 아내, 이제 링컨의 아내는 이제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에 휩싸여서 독실한 기독교 집안인데도 막 강신술사 불러가지고 막 시도하고 막 이랬던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링컨의 어떤 전기를 썼던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에디, 3살에 죽은 둘째 에디의 죽음이 슬픔이었다면 셋째 윌리의 죽음은 붕괴에 가까운 상실이었다. 그 이후로 링컨은 언제나 위트도 있었고 또 이런 정사를 보면서도 참 잘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 함께 있었던 많은 부하들이 또는 그곳에 있었던 많은 직원들이 볼 때에 너무 심할 정도로 얼굴이 안 돼 보이고 괴로워 보이고 다운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 죽음의 이유, 링컨이 종종 했던 말이 뭐냐면요, 저는 이게 참 신앙인의 고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다. 나의 전쟁에서, 남북 전쟁에서 점점 밀려가고 있는 이 위기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옳은 거예요. 아들의 죽음 때문에 정신이 반 나가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울증 가운데 죽고 싶어하는 아내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옳다고 스스로 고백하며 외치며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했던 내 아들 11살에 백악관에서 장티푸스로 죽게 되었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상실과 붕괴를 가지고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나 옳다라는 고백.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러분, 이 구원은 도대체 무슨 구원일까요? 나의 대적으로부터 나를 구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쩌면 죽게 된 내 아들 좀 구원해 달라는 걸까요? 내 왕권 좀 되찾아 달라는 그런 호소, 집착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적을 죽여달라는 간구보다, 왕권을 되찾기 위한 집착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항복, 내 인생의 구원, 온 세상의 구원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고요.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다윗은 소년 시절 적장 골리앗과 싸웠고요, 인생의 암흑기에는 절대 권력자 사울에게 쫓겼고요, 노년에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슬픔까지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생 여정 동안에 다윗이 입술로 고백한, 삶으로 고백한 그의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주께 있네였어요. 주께 있네. 승리는 주께 있네. 심판은 주께 있네. 구원은 주께 있네. 정리 한번 해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 주께 있네입니다. 소년 다윗 적장 골리앗과 싸웠고, 도망자 다윗 사울 왕과 싸웠고, 왕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배신에 아파했습니다. 다음 볼까요? 그런데요, 골리앗과 싸웠던 소년 다윗은 전쟁을 주님께 맡겼고 그는 고백합니다. 승리는 주께 있네. 다음 볼까요? 도망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그 정당함과 그 억울함 사이에서 복수를 주님께 맡기며 고백합니다. 심판은 주께 있네.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 노년의 왕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배신과 그 쿠데타에서 생명을 주님께 맡기며 고백합니다. 구원은 주께 있네.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다윗의 무엇을 담기를 원합니까? 준수한 용모 아니잖아요. 용맹한 어떤 정말 기계 아니잖아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그의 고백이 있다면 주께 있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아닐까요? 이런 다윗, 그의 소년 시절, 그의 암흑기, 그 도망자 시절, 그리고 그의 노년 시절까지도 고백했던 주께 있네의 고백을 총괄하면서요, 이제는 그가 하나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인생이, 나의 앞날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작년 3월이었나 한번 1박 2일로 저희는 휴가를 잘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한번 오랜만에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그 3번 4번만 데리고 바닷가 갔던 얘기 한번 했어요. 9살 된 아이가, 딸아이가 이게 바다구나 처음 갔다고 해가지고 제가 문매를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아이랑 이제 놀러 갔는데 이제 바닷가에서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오잖아요. 동해바다 파도가 이렇게 오는데 모래가 어느 정도는 젖어 있고 어느 정도는 말라 있고 이런 상태잖아요. 근데 젖어 있는 데에는 잘 안 들어오려고 하는데 가끔 가다가 파도가 더 깊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 쪽으로 딱 오는데 뭐 제대로 뭐 준비를 안 했어요. 저도 운동화 신고 있었고 깜짝 놀라가지고 하는데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막내딸 아이는 개념이 잘 없으니까 어떻게 놀라기만 하고 있어서 제가 손을 팍 붙들고 거의 낚아채면서 점프하듯이 뒤로 탁탁탁탁 해가지고요 그 아이를 구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죽을 위기는 아니었지만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아이의 안전, 이 아이가 신발에 바닷물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안전은요, 이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은 데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빠가 이 아이를 잡아주는 데 있었을까요? 후자겠죠. 이 아이가 나를 꼭 붙잡는다고요 건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 손은 언제든지 스스로 놓칠 수도 있는 건데요, 아빠가 그 손을 붙들어 주기 때문에 건져지는 것 아닐까요? 아빠가 아이를 얼마나 단단히 잡고 있느냐. 그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아이는 그냥 이 모든 것이 아빠에게 있다고 고백만 하면 되는 것, 아빠를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 그냥 아빠의 손을 붙들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겠죠. 이야기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입버릇이 있는데요, 안 좋은 입버릇,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 저는 제가 돌아보니까 제일 많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피곤해예요. 피곤해. 너무 피곤해. 자도 피곤하고 뭐 먹어도 피곤하고 늘 피곤한, 근데 피곤해다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요, 그래서 더 피곤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온몸이 천근만근 피곤할 때 상쾌해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이렇게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입버릇처럼 하는 죽겠네 라는 말 하는 사람 있어요. 죽겠네, 이것 때문에 죽겠네, 저것 때문에 죽겠네, 저 새끼 때문에 죽겠네, 이 새끼 때문에 죽겠네 하는 죽겠네 라는 말. 여러분, 피곤해 하면 어떻게 해요? 더 피곤해져요. 죽겠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는 않겠지만 죽음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라면 비슷한 어감이지만, 비슷한 발음이지만 죽겠네 말고 죽게 있네를 고백하면 어떨까요? 죽겠네 하지 말고 죽게 있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깔고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죽겠네 한 다음에 죽게 있네. 오케이? 해볼 수 있겠어요? 이 연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봐야 이게 몸에 익어요. 한번 해보세요. 눈을 좀 내리깔고 고개를 숙이고 죽겠네 2번 한 다음에 죽게 있네입니다. 시작. 죽겠네. 죽게 있네. 잘하셨어요. 네.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어쩌면 다윗은 인생의 숱한 순간 가운데 죽을 위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마주하고 사울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배신당하는 인생, 그때마다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처럼 쉽게 할 수 있는 입버릇 죽겠네가 아니라, 하나님, 골리앗 앞에 있지만 전쟁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승리 죽게 있네. 사울왕이 나를 쫓아오지만 너무 억울하고 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복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심판 죽게 있네. 사랑하는 아들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 죽을 위기에 있지만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구원 죽게 있네. 앞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 죽게 있네.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물질 때문에 죽겠습니까? 건강 때문에 죽겠습니까? 자녀 때문에 죽겠습니까? 죽겠네 나쁜 입버릇에 매몰되지 말고 죽게 있네
주께 있네.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승리, 심판, 구원이 주께 있음을 고백했던 다윗처럼 물질, 건강, 자녀, 주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모든 순간 주께 인내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죽겠다고, 건강 때문에 죽겠다고, 자녀 때문에 죽겠다고 내뱉었던 말들을 주님 후회합니다. 물질, 건강, 자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도 주께 있네, 심판도 주께 있네, 구원도 주께 있네. 내 인생의 전부가 주께 있음을 고백했던 다윗처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셨고 나의 인생 전부를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물질 때문에 죽겠다고, 건강 때문에 죽겠다고, 자녀 때문에 죽겠다고 그렇게 내뱉으며 괴로워했던 인생들은 아닌지요. 주님, 승리, 심판, 구원, 내 인생의 전부가 주께 있음을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물질, 건강, 자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아버지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지 못하는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죽겠다 얘기했던 우리네 인생, 이제 그 쓸모없는 입버릇, 그 습관을 따라 고백하는 부정적인 언어를 버리고 나의 인생에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주께 있네 고백할 수 있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2장 1절, 2절, 4절 찬양하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추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4절 찬양합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과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그 은혜와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주께 인내를 담아 고백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합니다. 오고 가는 그 걸음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좋은 이야기가, 행복한 이야기가, 또 함께 입술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주께 인내를 고백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 공동체, 복음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교육과 선교의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고 준비위원들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어주셔서 섬기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을 더하사 아름다운 열매 맺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준 집사님을 비롯하여서 교회 안팎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고 애쓰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삶을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의 은혜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전히 많은 것들로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우리의 인생,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건강과 또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 가운데 신음할 때에 이 모든 것이 주께 인내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만나주시고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 응답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담긴 은혜와 행복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뉴송 스트림 지금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민족의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2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으니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식당을 운영하지 않으며 솔트마인 카페는 정상 운영됩니다. 연휴 기간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기타 교회 운영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2수요일입니다. 다가오는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회개와 절제, 경건의 삶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주님 안에서 영과 육이 쉼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시점인데도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시골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참 정겨운 시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고 예배 드리고 이제 지방에 가시고 부모님 뵈러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 또 오고 가는 길 주님 지켜주시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설 가정예배 순서지가 2층 로비와 사무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릴 가족들 인원수만큼 가져가셔서 가정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가정예배를 꿈꾸는 가정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광고인데요, 설 연휴 관계로 식당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식당부 섬기는 분들도 딱 1년에 2번 쉬시게 되는데요, 명절 2번 쉽니다. 오늘 식당 운영은 없고 지하에서 솔트마인 카페는 운영이 되니까요, 뭔가 아쉬운 분들은 차 한잔 마시러 커피 한잔 하시면서 시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교회 운영을 참고해 주시고요, 모든 연휴 기간에도 새벽 예배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번 주 수요일 예배도 드리게 되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이기도 합니다.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고 그 죄를 십자가를 그으면서 손에 한번 그어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기를 시작하는 다짐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위원들이 임명됩니다. 창립기념주일 담당교역자의 최성민 목사님과 준비위원장의 황선일 장로님, 2026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담당교역자의 조성균 한석준 목사님이고요, 준비위원으로는 우리 피택 장로님들입니다. 박성수, 손승용, 한창수 집사님이 섬겨주실 텐데 잘 감당해 주시도록 기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손길이 필요할 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저녁 예배가 본당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새노래의 날인데요. 2월 새노래의 날로 모이는 모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바라고, 또 가실 분들은 또 지방에 또 시골로 또 부모님께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녁 찬양 집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몽골 예수마을교회 신한호 목사님 강사로 다음 주 주일 저녁에 있게 되는데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유성화의 겨울 수련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또 응원 부탁드립니다. ABC 데이비 스쿨도 모집 중에 있고요. 전도학교도 계속 광고 중에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부터 2주간 토요일마다 진행이 됩니다. 현재 40명 넘는 이들이 신청했는데요. 많은 분들의 더 관심과 또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일행복의 김일배 성도님, 김순자 권사님 장남되는 김종철 군이 김지한 양과 더불어서 결혼 예식을 갖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얘기했는데요. 오늘 북한을 또 선교하시면서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잠깐 한번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의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주께 있네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결혼을 통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복된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